저녁에 손님이 와서 제가 경주 시내에 식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서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아십니까? 고려 삼계탕 집에 갔었어요. 고려 삼계탕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그냥 대충 찾아서 그런 식당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멀찍이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서 고려 삼계탕 집을 찾아가는데 고려 삼계탕 집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블록 건너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고려 삼계탕이 아니라 고도 삼계탕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려 삼계탕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옆에 고도 삼계탕 하나 더 생겼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보니까 가로 구고려 삼계탕, 옛날에는 고려 삼계탕이었는데 지금은 고도 삼계탕으로 바꿨다. 쉽지 않은 이름이죠. 고도 삼계탕. 왜 바꿨을까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꿨을까? 고려 삼계탕도 괜찮은데 좀 어색한데 왜 고도 삼계탕 바꿨을까? 아마 손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장 왜 이렇게 신라 땅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 하면서 고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신라 도읍지 한가운데서 고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고민하다가 고려에서 갑자기 신라, 경주 이름 바꾸기는 못하고 비슷하게 고도 신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도 경주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바꿨지 않나, 그럴듯하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꿨다. 여러분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고려에서 고도로 바꾸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상술이기도 하겠죠. 나름대로 또 살기 위하여서 장사를 영업을 잘 하기 위하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바람직한 것들을 향하여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의 심성이고 또 삶에서 묻어나오는 고집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첫날 설교를 잘했고 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좋다. 몇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컸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시차 적응을 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이 동네에 적응이 안 됐나,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나, 혼돈하셨나, 성도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하고 아무도 똑같은 설교를 그 다음 주에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잘 못 뽑았다.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헷갈리나 보다. 노망이 걸리시나 보다. 여러 가지 오만 이야기가 다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3주 연속으로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설교하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고 바빠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적용이 하나도 없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기미가 1%도 보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 너무 안타깝다. 새로운 설교를 한들 못하겠느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서 적용될 때까지 나는 당분간 이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또 시험 드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그만큼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지만은 지난주 말씀이 뭐죠? 잊어버립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제 식당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수정해 나가는 것,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들이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잔소리 같아도 반복하면서 그 반복을 붙들고 우리가 새기게 되고 새긴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울분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멋지죠. 내가 이 10년을 이 교회에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 걸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또 그러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성도이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생명이고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 밖에 거하려고 할 때가 많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열악하고 부끄럽고 연약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과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새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 그동안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새롭고 놀랍고 설레입니까? 그동안에 10년, 2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의 변화, 뜨거움, 은혜, 열매, 축복 잘 맛보지 못했다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누누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그동안의 옛날의 세속적인 습관을 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기쁘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성경은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많은 열매들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진정으로 거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가운데 기도하면은 그동안 없었던 응답이 이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겨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산소, 영적 산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산소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교제다. 대화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요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성도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절대 가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 절대 필요고 절대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충분히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 숨쉬기로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진단하면은 부끄러울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절대 가치고 절대 필요고 기도가 축복의 통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새해부터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마음먹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신통치 않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이 오늘 기도 생활이 연약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축복을 주는데 매번 이 약속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말씀들이 많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그리고 구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구하여도 주지 않고 찾아도 찾지지 않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이 말씀의 축복이 실제로 내 기도 생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고민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기도생활의 어려움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다 안 받아지니까, 안 되니까 이게 웬일일까? 기도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또 달리 다른 방편을 찾아야 되겠군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 오늘도 읽었지만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제로 성도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냐?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틀렸느냐?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헛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도 응답 없는 것.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속했는데, 내가 믿는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을까 의심도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른 기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대로 기도 응답이 있는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 약속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은 무시하고 그 뒤에 따르는 축복, 응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가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대로만 시행하면은 그동안의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투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적용되고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비밀, 바른 기도의 비밀, 내가 놓쳤던 그 기도의 모습, 참 모습,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때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의 바른 기도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장미 맺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의 기도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향긋한 사과 열매를 보면서 포도나무가 하나님 아버지, 향긋한 사과 맺게 해주십시오. 포도송이는 너무 잘고 보잘것없는데 좀 알이 굵고 밝았고 향긋하고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저 사과를 내가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포도나무가 사과 맺게 해달라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잘못된 간구고 요구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바른 기도는, 요구는,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 원가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붙어서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가지가. 그리고 하나님, 올해에는 사과나무 열매도 필요 없고 장미꽃도 필요 없고 내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열매를 주세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죠? 포도입니다. 올해는, 올 여름에는 정말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할 때에 자기 이름에 합당한, 자기 나무에 합당한 그 안에 거하는 자의 내용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게 온갖 영양분을 다 주죠. 농부는 성심성의껏 잘 가꾸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입니다. 떠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면서 다른 열매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보는 것이고 주님을 당황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기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매를 구할 때가 많고, 우리 정욕에 따라, 우리 욕심에 따라 다른 축복을, 다른 응답을 사모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염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세상 열매를 구하지 마시고 포도나무답게 포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성도인데,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정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우리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강건함의 축복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어디에 나오죠?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은 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다른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금은 보화, 명예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구했죠. 나라를 맡은 왕답게, 정치가답게, 지도자답게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이와 같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열매를, 축복을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 할 때에 여러분, 다른 열매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권세와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왕인데 왕에 합당한 열매를 주세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기도하는, 요구하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는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때를 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비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과 소통이 없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바꾸시고 기도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수정하는 것이고 삶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중심을 고치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비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 심부름을 많이 시켰죠. 자녀에게 저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받아오너라,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짝 긋고 가져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하죠. 그 다음에 담배 한 보로 사오느라, 내가 누구니? 이러면 저기 사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으로 심부름으로 사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돈이 없는데 가서 막걸리 한 잔 내 이름으로 사오느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막걸리가 아니고 담배가 아닙니다. 아빠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죠? 가서 당장에 돈이 없으면 내일 교회 행사하는데 양초가 필요합니다, 풍선이 필요합니다, 봉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외의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신실하다, 거룩하다, 참되다. 예수님은 참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신실한 가운데 신실한 요구를 할 때, 신실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정욕으로 구할 때가 너무 많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힘을 주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수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헬라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은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이 있는데 신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피스티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신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로